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복이란 이런 주제로 말씀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을 봐도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경제 회복이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또 북한과 분단 국가잖아요. 요 근래 일주일 사이에 북한에서 엄청 이렇게 많이 또 미사일, 탄도미사일, 방공포 이렇게 도발의 징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안보가 정말 굳건해져야 되고 남북 간 평화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봐도 이 코로나가 이제 장기간 3년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대형교회, 중형교회, 또 농촌교회, 개척교회 할 것 없이 예배 침체,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다운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도 회복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본국으로 다시 이제 귀환하는 그런 1차, 2차 귀환이 있었고 그때 느헤미야는 아직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로월의 수상궁에 이제 느헤미야가 있었죠. 느헤미야는 귀환하지 않고 이제 포로였지만도 거기 가서 이제 간원이 되어 있었는데 본국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대한 사정을 물었을 때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제 본국에 갔던 자기 형제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는데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회개 기도 그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은 기원전 440년경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440년,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본국의 소식을 듣고 정말로 그 슬픈 마음으로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금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참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금식의 행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곡기를 끊고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참 금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전에 토요일 날
지인 결혼식 있고 그런 뭐 한 2번 정도 빼고는 원래 1월 달부터 계속 토요일마다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금식을 했지요. 그래서 금식을 이렇게 하면은 참 유혹이 있습니다. 예, 뭐 하루 금식하든 뭐 3일 금식하든 일주일 금식하든 또 하루는 하루대로 또 이렇게 막 저녁 한 6시, 7시 넘어가면 참, 야, 맛있는 냄새가 나면 먹고 싶고 그런데도 이제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즉시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금식을 뭐 일부러는 할 필요 없고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감동이 오면 또 금식하면 됩니다. 또 배불리 먹고 또 기도하실 분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금식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정말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바람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천안에서 이제 목회할 때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요로결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수술하라는 그런 의사의 어떤 진단이 나왔지만도 주일을 보내고 제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광원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면서 예배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수술하면 한 300만 원 수술비가 들어갔는데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한 50만 원 정도 회개임을 드리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육신에 또 치료함도 받고 경제적으로 또 이득도 받고 그런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 또 금식할 때 하나님 또 물질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정말 느헤미야는 자신은 정말로 자기 나라가 다 포로가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타고 정말로 그 본국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그 능욕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그런 것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자신은 정말로 이 다른 나라에 그 자기 나라를 포로로 만든 그 나라에 관원이 되었지만도 자기는 형편이 좋았지만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도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가족들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말로 우리 교회 일꾼이신 우리 정집사님께서 오랜 기간 또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몸에 연약한 부분 있지만도 오늘 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도 기도 많이 할 힘이 없고 그럴 때도 있으나 그때는 그냥 속으로라도 그냥 오물오물라도 주님 예수님 건강 주세요. 예수님 셈 주세요.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금식하며 기도했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세 번째는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우리 조상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79장에 보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었사. 제가 2004년, 5년, 6년에 울산 장생포교회 교육종도사로 사역할 때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늘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인내하신 구세주 이 찬양을 많이 하셨어요. 한 번씩 저도 전도사였지만 새벽 기도회를 한 번씩 가끔씩 인도할 때 항상 새벽 기도회 마치고 주기도 마치고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새벽 기도 때 마치고 이제 말씀 마치고 인내하신 구세주 찬양하는 것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어소서. 만복 걸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어소서. 주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어소서.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종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수명이 다 하였으니까 이제 정말 자리를 정리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집으로 돌아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벽을 본다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벽을 보고 벽면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벽면 기도입니다. 자, 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문자 그대로 정말로 벽 앞에 딱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벽에 대고 기도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지금 인생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정말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운 나의 이 선한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벽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벽.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넘을 수 없는 벽, 그러니까 한계 상황.
첫 번째 인간의 한계 상황이 뭐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병들어서 죽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200년, 300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까? 보통 평균 수명이 500세, 600세, 700세, 800세 상세기 보면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많이 이제 단축되는데 우리 교단에 훌륭하신 방지일 목사님은 이 땅에 103세까지 이렇게 장수하시는데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오늘 우리 명집사님 나오지 않으시는 나이가 93세, 100세 그 오래 사도 100세라고 해도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왜? 나이가 들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렇게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했고 두 번째 벽은 뭐냐?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거죠. 외로움. 이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 그래서 외로워서 결혼했지만 남편이 지금 옆에서 코를 걸고 자고 있지만 아이들도 열심히 뛰놀고 있지만 이 안에는 외로움과 고독. 세 번째 벽은 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는 뭡니까? 이 죄의 벽이 있다는 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완전 무기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잖아요. 살아있으면 뭡니까? 다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있으면 뛰어넘을 수 없는 죄의 벽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들면 죽는 그 죽음의 벽, 외로움의 벽, 죄의 벽, 이 세 가지 벽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한계 상황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얘기했는데,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오늘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이 많이 뭡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 예배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기도자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때로는 연약할 때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고 우리의 은행 심사를 보고 있고 우리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왜 다 내려놓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은 성수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명령,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이제 정체성은 심리학자인 에릭슨이 처음 이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병사들이 많이 부상을 입고 이제 군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병사들이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현역 군인이었을 때 이제 군인인데 이제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육신에 막 총을 맞고 이렇게 하니까 부상을 당하고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런데 전쟁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병원에 있습니다. 이제 전쟁 끝났거든요. 이제 군인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어도 어떻게 하는가?
막 군복을 막 입고 막 병상에서 막 나가려는 것입니다. 자, 저녁에도 잠자리에 눕지 않고 편안하게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누워 자야 되는데, 전쟁 중에 밤에 잠깐 쪽잠을 잘 때 어떻게 되겠어? 군복 입고 비스듬히 자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자는 시간도 옷을 벗지 않고 이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심리학자 이제 에릭슨이 이제 정체성이라는 이런 개념을 쓰는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할렐루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의 아버지,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 본국에서 자기 형제가 왔을 때 그 본국의 상황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타고 거기에 있던 남아있는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율례와 계명을 떠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하나님 지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체성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모든 악한 영이 다 떠나갈지어다,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어려운 손을 붙잡아 주리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는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